6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고, 어제 말씀까지 중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 하나 상대해서 내가 나가겠다, 내가 저와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됐고, 형들을 찾아보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먹을 거를 갖다 주고, 그리고 안부를 좀 물어보고 와라, 확인하고 와라 라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다윗이 순종함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듣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이 비록 어렸으나 그 소리를 듣고 의분을 품게 되고,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찔러야 되겠다, 상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17장 12절 이하에 계속되게 됩니다. 이제 나오게 돼요.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셔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는 이제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특히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렇습니다. 자, 다윗의 가문, 블레셋과의 대치 당시에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자식이 그 아버지 밑에 형제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다윗의 형제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세고, 그리고 8명의 아들이 있는 중에, 자, 한마디로 다윗의 가문은 평범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8명 중에 3아들만 간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법에는, 규례는 만 20세 이상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만 20세가 넘었고, 그 이하는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그리고 14절, 다윗은 막내였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형들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막내, 보잘것없는 막내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 나갔고,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눈에 들어서 사울 곁에 무기 든 자로 있었지만, 항시 궁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부르면 궁에 들어갔다가, 또 일이 없으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이렇게 왕래를 하는 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을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해요.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나와봐라, 덤벼봐라, 이거 했다는 거예요. 몸을 나타냈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은 그렇게 외적으로 강하게 보이고 또 실제로 용사였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으나 다윗은 평범한 가문의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대조하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40일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40일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장면의 전환, 사건의 전환을 나타낼 때 이 40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40일의 홍수, 40일간의 홍수로 과거의 그 모든 인간들, 죄 지은 사람들 다 죽게 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한번 뒤집는 창세기 그 8장에 나오는 40일간의 홍수. 그리고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에요. 이렇게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장면의 사건의 환경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럴 때 이제 많이 성경에서 나타났는데,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사실 암시하고 있는 그 숫자가 40일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17절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다윗이 전쟁터를 방문하게 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까지 17절 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결국은 군인들로 모집이 됐지만 그 군사들을 먹일 만한 그 어떤 형편과 사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안 됐고 자급자족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먹는 거를 조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형들에게 갖다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지휘관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고,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제 자기가 양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새 즉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 모든 걸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는데, 부대에 도착했는데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쳤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싸우려고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대항하고 있던 거예요.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이제 한판 붙으려고. 22절을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했다. 자, 이 말은 후방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짐을 맡겨놓고 전쟁, 한마디로 전방, 실제로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전방에 달려가서 형들을 이제 찾은 거죠. 문안했어요.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자 20절에도 마침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고 23절에도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그 감탄사예요. 보라. 이런 감탄사. 그러니까 장면이 이렇게 전환되는데 마침이라고 번역이 한글 성경을 했는데, 결국 이 마침 군대가 싸우려고 전쟁에 나갔고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했고, 이거는 결국 이 모든 스토리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라는 걸 독자들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다. 전과 같은 말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 나랑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한마디로 겁먹지 말고 나와봐라.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그걸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들었다라는 들으니라라는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 샤마흐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자세하게 듣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다윗이 그 소리,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대충 듣고 흘린 게 아니라 저놈 봐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 군대의 믿음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도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2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걸은 거죠.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 딸을 주겠다.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집을 이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아니라 즉 세금 면제해서 그 가문이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 라고 사울 왕이 이제 그런 약속을 걸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꼭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을 준다고요? 이렇게 꼭 왕이 내걸은 상품, 상에 관심 있는 것처럼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해서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반어법입니다. 아니 이 골리앗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는가? 왜 보상이 필요하지? 이렇게 반어적 의미로 그렇게 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뭔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이 다윗이 듣고 한마디로 이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근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겠느냐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말을 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왕의 군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곧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봅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 백성이라고 번역한 거는 결국 누구냐 하면 그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근데 군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백성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떤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 왕인 사울을 따르고 있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감한 군대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왕인 사울을 따르다 보니 약하고 도망다니고 패배자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이라고 쓰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믿음 없이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적고 있는 것이 바로 백성이 전과 같이 말했다. 왕이 이런 상을 걸었대. 그러니까 뭐 나가볼 사람 있어?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등장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화를 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왜 화를 냈을까요? 어린 놈이 동생을 걱정해서? 근데 앞뒤 저는 문맥이 그게 아니에요. 엘리압은 자기가 그래도 형이고 나이도 많은데 골리앗한테 대항하겠다는 생각과 어떤 용기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막내가 오더니 나이도 어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저 놈이 누군데 하면서 용기를 내고 가서 내가 죽이겠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 엘리압 큰형이 화를 냈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 자기의 용기 없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그 열등감을 갖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갑자기 양들 맡기는 걸 왜 꺼내느냐? 너는 그냥 양이나 기르고 양이나 지키고 있어야 될 놈이 여기 왜 왔냐라고 다윗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응?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네 할 일 양 지키지 않고 놀러 왔다 하고 지금 다윗을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말을 지금 내뱉고 있어요. 엘리압이. 그러자 29절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형, 내가 뭐 말도 못합니까? 저런 놈 저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에 대해서 내가 뭐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게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0절을 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형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저런 놈, 저놈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응? 그런 말을,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니까 또 이스라엘 군대가 또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왕이 이런 상을 걸었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로 오기까지는 아버지의 그 심부름이 있었지만 오늘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절과 23절에 마침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다윗의 등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성경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다윗은 지금 전쟁터를 가래. 여러분 뭐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서 커보신 분들은 특히 막내가 이제 심부름을 많이 하긴 하지만 또는 막내가 이렇게 귀여움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부름 시킬 때 막내는 빼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막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그것도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싫어요, 안 가요, 나 못해요, 나 바빠요,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이었어요. 음식 갖다 주고 형들 안부 묻고 와라.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 어떤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양을 돌보는 거면 양을 돌보는 거, 뭐 심부름 갔다 오는 거면 심부름 갔다 오는 거,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있는 믿음과 그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 인류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 명이 있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이라는 400년이 넘는 종살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끌고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의 리더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에스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동족들, 민족들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잘 상속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부모된 저희들이 잘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의분을 품게 된 것은, 그리고 그와 전쟁을 해서 내가 그와 맞서야 되겠다고 한 게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부와 명예와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뭐 여기뿐만,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교회 일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손해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거를 경험하시고 그걸 아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조롱하는 다윗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의분을 품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와 싸우겠다고, 저게 누구냐, 감히 누구 관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담대한 말을, 또 그 신앙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들답게, 왕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용기 있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끌어가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